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애통과 비탄, 고난과 핍박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고 주국의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외침으로 매국노가 되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고향 아나돗 사람들까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며 예레미야를 고향에서 추방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고 항변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신학에서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과 고통이 존재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세상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고통받고 고향 아나돗 사람들조차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영적인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하여 이렇게 악인이 형통한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실족하기도 합니다.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과 평안은 세상이 생각하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는 그런 수준의 형통과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과 평안은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한 형통과 평안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창세기 39장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3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23절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다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인기가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 하는 겁니다. 또 평안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저물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 물결이 거세지더니 물결이 배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우리 주님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이치에 맞는 꾸중입니까?
제자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도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으면은 아이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심한 말인 믿음이 없다고 꾸짖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미친 바람과 파도를 직면하고 통과하고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그 파도 넘어 인생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너는 악인이 잘 사는 것 보고 형통하다고 말하고 악인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 평안하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무시무시한 일이 닥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말과 함께 달릴 때는 어떻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겠느냐? 요단물이 넘쳐서 너를 둘러싸면 그때는 그 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인생은 광풍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고 광야와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정도에도 너의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 그렇게 시시한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악인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악인들은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뽑아서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너의 눈앞에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악인을 내가 내 손으로 뽑아서 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행자와 겨우 걷고도 피곤해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허파와 심장과 특수 근육으로 무장한 말과 경주에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앙망하며 기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으로 말과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그 놀라운 능력을, 그 강한 믿음을 응답으로 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 같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과 평안은 그런 나약한 형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능력 있는 형통이요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그런 큰 믿음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믿음으로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